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을 달콤하다고 느끼는 이는 아직 마음이 여린 초보자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자신의 조국처럼 느끼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낯선 나라처럼 느끼는 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아마 그 뜻은 여린 영혼일수록 자기에게 익숙한 세계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면 금방 울음을 터뜨립니다. 낯선 환경과 사람들이 대체로 불안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인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는 그런 이들보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서 늘 새로운 가치에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이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죠. 또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해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사자로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즉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이 땅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의 머물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의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한 후에 이렇게 그들의 삶을 요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가 돌아가야 할 본향집으로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마치 손님처럼 와서 살다가는, 그리고 지나가는 객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는 땅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서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공의롭고 평화롭다면 그런 평화를 깨뜨리는 시끄러운 소동의 주인공을 어느 누구도 반갑게 맞이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우리의 때나 온전한 공의와 평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진실한 소리들이 시끄럽게 울려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시대는 광야의 선지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리치는 이가 있어야 그나마 듣는 이가 있을 것이고, 그나마 불의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세상을 붙잡아서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참
안 되었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아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는 주님을 가리켜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의 생애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경에 머물고 계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북부의 해안 지방으로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가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여서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정말 한 시간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로도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어집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신 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는 힘에 겨울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었고 지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여서 잠시 머물러 쉬셔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은 이 치유하고 돌보는 일에 조금은 지쳤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다가오는 수많은 적대적인 공격들을 감당하느라 여러모로 피곤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때로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그 본질을 외면하는 그러한 전통과 관습으로 빈 껍데기만 남아있게 될 때에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맹이가 빠져서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관습과 종교적인 규율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열광하였지만 이런 기득권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히 위험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하였고 저들을 향하여서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일종의 도발이었고 선전포고였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둘 사이에 갈등이란 불가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나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되새겨보는 또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침묵과 홀로 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 삶을 위해서는 사실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그런 삶의 일상의 그 쫓김 속에서도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조용히 홀로 있음의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서도 그의 그 행하신 놀라운 그런 사역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주 그가 사람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여기 두로와 시돈까지 가신 것은 어쩌면 다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으셨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한 가나안 여인이 출현해서 그의 시간을 방해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달려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한 외침을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이 귀찮은 방해꾼을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어서 돌려보내라. 주님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음에 살짝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여인의 소리를, 이 절박하게 외치는 여인의 소리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외침을 아주 차갑게 외면하면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한낱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유로 치유하여 주기를 거부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그 전에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님과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이 삶의 희망이 끊어져 버린 한 여인,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아픔에 대하여서 주님이 어쩜 이렇게 무정한 반응을 보이실 수 있을까? 예수님마저도 문화적인 배경, 나라, 인종, 민족 뭐 이와 같은 틀에 갇혀버리신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가 뭔가?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내 편, 네 편 따져서 내 편이면 기도하여 주고 치유하여 주고 고쳐주고 내 편이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정말 메시아라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본문에서 두 종류의 절박함이 마주친 그런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은 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의 소명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이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 자기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 소명을 늘상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언가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당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단 한순간도 자신의 비참함을 잊을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저기에 찬 그런 시선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여인. 주님이 당장 이 여인의 절규를 외면한 것을 두고 주님은 유대민족의 사람이니 또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유대민족 전체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니까 한 이방 여인이 외치는 이 개인적인 문제는 돌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다르다고 절박함의 무게조차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부정의의 어떤 거대 담론을 다루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괴로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여기 이 한 개인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의 평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서 수없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인류 공통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가 소중하지 않다, 필요치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것을 언제나 함께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정한 그러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심지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만 보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자신의 문제가 절박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내던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일들도 아마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비정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지금 절박함으로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아 달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을 두고 개 취급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 이런 비정한 예수님, 성경 어디에서도 사실 만나기 어려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한 신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인간이셨다라는 것.
그것도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어디이고 자기가 틀에 가두어 놓았던 그 소명이 깨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틀 지어놓고 가두어 버렸던 그 소명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모든 민족의 경계와 모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금 깨닫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서 네 믿음이 참 크다. 방금 전까지 개 취급을 하였던 여인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그 즉시로 딸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린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이 여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접속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갈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소명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은 바로 그 순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지금 여기로 돌아왔고,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의 애통함과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들의 신원함을 하나님께 함께 중보하여서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종, 민족, 문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들도 사실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 속에 가두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편견을 가진 그런 복음 전달자로 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배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무지함이나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 버립니다. 성장하지 못한 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혹은 변화는 바로 이 타자와의 만남,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란에서 이라크죠, 민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가 폭파되는, 그래서 180명 가까운 인명이, 아무 무고한 인명이 그 미사일에 격추되어서 한순간에 제로 사라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갈등, 우리의 종교적이고 이념적이고 또 서로 간에
오랜 역사 속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타인들을 한순간에 슬픔과 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를 목격하게 되어진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때로 그렇게 우리의 편견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슬픔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이방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렇게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타인을 만나고 그 타인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였다면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 각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든 또한 타자를 통해서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속에 울려나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소명을 확장하여서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아직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 평화롭게 그 평화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 이와 같은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틀지어낸 그 틀들을 과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